지금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막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고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므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고 십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종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의 길을 가시는 과정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목자인 교만하고 폐역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정죄를 위한 목적으로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연합하여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에 대한 논쟁에 이어서 본문에서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하여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교묘하고 까다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사두개인은 모세 오경 외에 성경과 부활, 천사,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합리주의자이며 현실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한 조항을 근거로 해서 부활의 개념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인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질문은 단순히 신학적 호기심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권위를 시험하고 백성 앞에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악의적인 의도가 담긴 질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의 핵심을 꿰뚫어 보시고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시고 부활의 참된 의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십니다.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신앙의 본질과 우리의 삶에 가지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관련해서 계대 결혼법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했어요. 18절, 19절에 말씀하죠. 사두개인이 모세가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리라.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사회의 제사장 계층을 중심으로 한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했고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모세 오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부활, 천사, 영적 세계,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죠. 모세 오경만을 주장해요. 오직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였고 그들에게 종교는 정치적, 사회적 안정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부인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제한된 인간적인 지식과 이해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둔 것이죠. 이들은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신념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이고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힘든 예를 들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겸손한 질문이 아니죠.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교활한 시도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의 가장 큰 신학적 특징은 모세 오경만 정신레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육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나와 있죠.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성경에 대한 해석상의 심각한 대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는 일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대답하기 곤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 문제,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정당하기 위해서 신명기 25장이죠. 5절 6절에 계대 결혼법을 근거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다.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 이름을 잊게 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 법은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12지파가 골고루 분배를 받은 땅에서 함께 번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죠. 각 지파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주님이 세우신 제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부활이라는 개념을 부정하려고 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23절까지죠. 한 아내, 마지가 아내를 취했다 상속자 없이 죽었고 7 형제까지 계속 이어졌는데 그 아내를 다 취했다는 거죠. 그럼 부활 때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결혼법을 극단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자가 7 형제가 차례로 결혼했는데 모두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가상의 이야기를 사례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질문의 핵심은 부활 때 이 아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의도는 부활 후의 삶에 대한 진지한 궁금증이 아니죠. 만약 부활이 있다면 이 복잡한 상황에서 일부 일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아주 교묘한 논리적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 후의 삶, 역시 지금 이 땅의 삶과 사후의 삶이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과 죽음 이후에 부활해서 살아가는 내세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근본적으로 사후세계, 즉 영원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믿지도 않지만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불신자, 이방인들과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모양은 있는데 실상은 죽음 이후에 영생, 천국, 부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무지한 자들이 인간적인 지식을 앞세워서 감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부활과 사후세계를 부정하는 질문을 던지는 일이 얼마나 가소롭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 교만하고 무지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는 이 시대의 불신자들의 모습과 동일하지요.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해서 무지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책망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들으시고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는 두 가지 무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두 가지 무지.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 안에 가두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물리적 법칙과 사회제도가 온전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오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보다 말씀과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능력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본주의죠. 휴머니즘. 모든 시대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보내주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기적을 그들이 눈앞에서 보여주셨지만 이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뭐 오늘날도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다 믿을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령으로 감동되고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을 들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믿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친히 나사렛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칠 때 썩어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만 보았습니까?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믿지 않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분명히 행하셨는데도 직접 목격했지만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을 얻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후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풀어놓았다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바리새인들도 들었습니다. 직접 목격한 증인들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분명 부활을 믿었으나 사두개인들은 절대 믿지 않죠.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들은 무지하다, 깨닫지 못한다.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무지는 뭐냐? 성경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인정한다고 자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죠. 그들은 율법 조항을 문자적으로만 이용하여 논쟁의 도구로 삼았을 뿐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지식과 철학을 정당하기 위한 텍스트로 취급했던 것이죠. 참고 정도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러한 지적은 그들의 사상과 주장이 잘못된 기반 위에 서 있음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질문은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질문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영적 교만, 즉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뜻 부르지만 그분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으며 결코 순종할 수 없는 종교적인 형식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교인들일 뿐이지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죠. 많습니다. 모든 시대에 계속 있었고 오늘날도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자신들의 지식과 합리적인 사고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죠.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해.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믿지 않아요. 기사와 이적들 절대 믿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한 것만, 믿고 싶은 말씀만 골라서 믿으려고 하는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아요. 도덕적이고 심력의 안정과 소원 성취,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 종교생활만을 하는 교인들,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알 수도 없어요. 그들은 그냥 종교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너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그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예쁘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어떠한 것임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권하노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25절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안 가고 십도 안 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거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부활한다 사람들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죽죠.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부활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뿐이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은 절대 피할 수 없어요. 선한 일은 공의, 정의죠.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그 의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지켜 의에 이른다는 건데, 이 세상에 뭐 법도 마찬가지죠. 그걸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의인데 그런 의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믿어야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의, 그 의를 행하는 것이 선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하는 사람임을 알고 먼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긍휼, 사람들을 자비와 긍휼로 대하는 것이 선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 실천의 선이에요. 그것이 곧 의의 삶인 것이고요. 이런 완벽한 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의의 삶을, 거룩한 삶을 추구해 가는 것이죠. 네. 그게 바로 선한 일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 부활의 삶은 이 땅의 삶의 연장이 아니에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3차원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4차원의 삶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제도는 인류의 생성과 번성 그리고 가문의 유지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러나 부활한 영광스러운 몸은, 신령한 몸은 더 이상 죽거나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또 결혼을 통해서 대를 이어갈 필요도 없어요. 천사들과 같다. 이것은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혼과 같은 지상적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죠.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신령한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죠. 그 부활한 성도의 관계는 땅의 부부관계를 초월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영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더 높은 차원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천국이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데 이것은 곧 우리가 거할 천국의 집을 예비하러 가신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랬잖아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 같은 모습,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이죠. 3절로 4절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들어오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사망이 옆과에 통하는 것이 없다. 아픈 것도 없다.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상태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신데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경에 대한 무지를 다시 한번 지적하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논증 방식은 매우 탁월하시죠. 사두개인들이 유일하게 권위를 인정하는 모세의 책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예로 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두개인들을 그래 그 생각 같은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 부활이 없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하니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6절에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받고 있던 모세에게 때가 되어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자신을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논증의 핵심은 시제에 있는 거예요. 시제.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I am이에요. 현재형으로 기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세 시대보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죽은 인물들이잖아요. 만약 그들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시제가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이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 존재임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이걸 크게 오해하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사두개인은 모세오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만 예루살렘에 유대에 있었던 분이지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진정 믿는가? 바로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영원하잖아요. 변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보지도 못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증거 아닙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요.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누구의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각자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살았어요. 살아가요. 지금도. 우리도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에 잠시 감동을 받을 수 있고 동의할 수는 있겠으나 나의 삶 전체가 변하거나 바뀌지는 않아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진정 살아계신 성령으로 감동되고 거듭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두개인들의 부활과 관련한 이런 논쟁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째는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 안에 가두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사상이나 지식, 경험을 초월해요. 부활은 인간의 논리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은 성경을 겸손하게 읽어야 돼요. 겸손하게 성경을 대하라. 그러니까 성경을 자신의 어떤 사상이나 지식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비판적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가장 중요한 진리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핵심이죠. 가장 중요한 영광스러운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 이 땅의 모든 한계와 슬픔을 벗어던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이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현재 우리의 삶, 부패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많은 불이익과 박해와 상처와 고통들이 있는데 이것을 견디고 승리하게 하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또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믿는 자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과거는 우린 죄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나와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사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의 짧은 지식과 이성 안에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또 성경을 겸손하게 읽고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는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게 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부활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약하고 폐역한 세상 속에서 경건의 삶을 실천하게 하시고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다가오는 박해와 시련,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